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삶과 세계관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고 복음이었습니다. 성경과 복음에 비추어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경적, 복음적 세계였죠.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과 말씀, 복음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세계관, 그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가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론이 얘기하는 이론의 중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육강식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갑과 을의 지배 구조 속에서 을의 고통, 갑의 지배가 횡포가 횡행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갑과 을의 시대가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세계의 자연적인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 약한 자는 언제나 강한 자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쫓기는 신세, 그것이 정당화되는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그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두 번째 이론이 나오는데 적자 생존입니다.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체들의 생명의 가치고 의미다. 제가 청소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도덕이라든지 과목을 가르칠 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잘 준비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강한 자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적자 생존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사랑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도 타협해서라도 동화되어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동물적 세계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동물적 삶을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라고 지으신 것이죠. 적자 생존에서 말하는 것은 타협하든지 동화해서라도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제가 밴쿠버 오니까 우리 유학생 가정들이 가끔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엄마가 와서 밴쿠버에 정착을 하는데 새가족 신방을 가면 엄마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하여 비진리화되어가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역행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적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이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미 크리스찬이 아니죠. 문의는 크리스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크리스찬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해져 갑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적자생존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돌연변이입니다. 적응하다 안 되면 돌연변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진화론이 말하는 종의 기원은 결국 돌연변이의 세계입니다. 적응하다 안 돼가지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돌연변이가 된 그 새 종이 새로운 기원이 돼가지고 또 생명체를 이루다가 그것이 양육가식과 적자생존과 적응하다 안 돼서 또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또 종이 파생돼서 내려온 게 인간 세상이라는. 제가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 주제들은 대부분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영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슈퍼맨이라든지 아니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 영웅적인 인간이 묘사가 되면서 탁월한 능력으로 세상을 구출하고 악에서 선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영화가 대부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영화들이에요. 근데 21세기 들어서 헐리우드를 지배하는 영화의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뱀파이어 이야기고 하나는 좀비 이야기예요. 뱀파이어는 인간 같으나 인간이 아닙니다. 흡혈귀가 인간처럼 변종이 된 거예요. 좀비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시체가 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약함을 뛰어넘는 새로운 돌연비가 된 것이 좀비예요, 좀비. 전 세계가 지금 뱀파이어가 되어서라도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좀비가 되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시체처럼 변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더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뱀파이어 세상이 된다고 하면 그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좀비가 가득한 세상이 된다고 하면 그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뱀파이어가 아니야. 나는 좀비가 아니야.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 우리들이 진화론의 영향 속에서 뱀파이어가 되어 있는 줄 모릅니다. 상대방의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존 논리 때문에 좀비가 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영적인 자기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시체로 걸어다니는 것이 혹시 나일지 모릅니다. 세계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있는데 그분이 제3물결에서 프렉토피아라는 신종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2025년에 프렉토피아가 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자멸하게 될 것이다. 프렉토피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엘빈 토플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생성을 한 겁니다. 프렉은 프랙티스입니다. 현실,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상징해서 토피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2025년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생존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현실에 적응하는 나라만이 살아남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현실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생존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 생존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진리를 저버린 지는 이미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본 지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본 지가,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간 본 지가 언제인지조차 기억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뱀파이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하여 어느새 우리들이 프레토피아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여정으로 보내는데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광야에 적응하려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60만, 장정 60만, 가족 딸린 것까지 하면 200만 가까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광야에 적응하려고 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은 광야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70억 인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70억이 아니라 700억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적용하는 단 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94년에 유엔에서 개발 보고서가 하나 제안이 되어집니다. 그 유엔 연구 개발 보고서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 중에 인간 개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인간 개발 분과위원회에서 1994년에 인간 헌장을 발표합니다. 인간 헌장을 발표하는데 첫 줄이 뭐냐면 지금은 영토나 국가를 구할 때가 아니라 인간을 구할 때다. 그것이 첫 문장이에요. 지금은 영토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인간된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를 생각하고 영토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있다 보니까 조국이 내가 그곳에 있을 때보다 더 자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국토나 영토나 국가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데 너무나 애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조국을 떠나 있는 우리의 조국이 국토나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인간성의 문제,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얘들아 너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너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야. 너희의 인간성이 문제야. 너희의 사람됨이 문제야. 너의 사람됨이 문제야.
우리가 조국을 멀리 떠나서 조국을 바라보며 조국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할 때 국가나 영토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애달았고 애절해지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캐나다가 문제가 아니야. 외환이 문제가 아니야. 세상의 달러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유가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관심하는 거는 내 마음속 중심이 문제야. 너의 삶이 문제야. 내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나 영토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인간을 구해낼 때하고 인간을 생각할 때라.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미국계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이 있습니다. 그 엘리엇이 시를 짓는데 시 제목이 텅 빈 인간이에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생존하기 위해서 발부동치고 살아왔던 인간이 한 시인의 눈으로 볼 때에 텅 빈 인간으로 비춰 보인 거예요.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우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화성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별 행성 세계에 정확하게 위성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를 보면서 한 시인이 텅 빈 인간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었을까요? 마음이 비인 겁니다. 내 속에 있어야 될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내 속에 있어야 될 말씀이 없고, 내 속에 있어야 될 진리가 없을 때 그 시인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며 텅 비었다고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시인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눈에는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텅 비다 못해 정말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이루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이국 땅에서, 정말 척박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이만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여러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내 속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부목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가득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텅 빈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텅 빈 인간,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은 창조 이전의 세계와 같이 혼란과 어두움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조각목 인생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에 관한 그 안에 있는 성구와 집기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제작 방법과 재료와 내용을 말씀하시는 가정에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만들라는 겁니다.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는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옛날 개역성경은 조각목인데 공동번역성경은 이거를 학명으로 바꿔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표준 새번역 성경도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명으로는 씨띠임 나무라고 합니다. 이 씨띠임 나무가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은 표준과 공동번역 성경이 번역했듯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가 그 몸에 가시를 돋게 하는 것은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파리가 변질이 되고 적응한 결과가 가시가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시는 가중에 고기들과 새들과 나무들을 창조하십니다. 어조목을 만드시는데 이 세 가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되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무를 만드셨을 때 그 나무는 가시 돋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무예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과실과 열매가 풍부한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인데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사막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적응한 결과가 가시가 된 거예요. 가시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적응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내면에 가시가 돋고 밖에 가시가 돋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갈등과 증오와 미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마음속에 수많은 가시들이 나를 찌르고 내 마음을 찌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잃은 조그마한 업적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조그마한 힘 때문에 어느새 우리의 온몸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서 그 책을 쓰게 되고 자신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와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70이 넘어서 자기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전체가 가시 돋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군 이래의 최고의 제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어령의 한마디, 그분이 책을 쓰면 쓰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매번 신문에 어록에 남길 정도로 뛰어난 언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로서는 가장 오르기 어려운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린 영광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돼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찔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시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가시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시로 변했다는 겁니다. 70이 돼가지고 일본에 있는 연구소에 혼자 독방에 있는데 그날 저녁 먹거리를 사기 위하여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과 뒤어서 먹는 그 햇반 같은 거 하고 과자 몇 봉지를 사가지고 자기 빈방에 와 있는데 자기 인생이 공허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텅 비어있는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기 마음의 세상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인 군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내면에 가시가 가득 돋친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 하늘에 가신 그 딸의 오래전에 전도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자신이 믿기로 결단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석학도 그 마음에 가시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 몸에도 가시가 붙어 있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고백하고 스스로 시인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자신이 가시돋친 가시나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볼 때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33살 때, 제가 57년생이니까 한 24, 5년 전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목회도 하고 생활을 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간증삼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던 그때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신대원에 목연과 또 신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목회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목연과를 들어갔어요. 목연과 1년 들어가서 공부하던 첫 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그 시점에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하려고 내 얼굴을 보는데 내 얼굴이 두 개로 이렇게 상이 나누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다시 눈을 비비고 보는데 이번에 더 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토요일은 학교도 없고 주일날 이제 전도사로 가서 교회 학교를 섬기면 되니까 오전에 조금 더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토요일날 오전에 더 잠을 자고 점심 먹을 시간쯤 일어나서 다시 화장실에 갔는데 상이 더 벌어질 뿐 아니라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녁에 집사람이 밥을 차려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이렇게 뜨는데 밥에 수저가 딱 꽂혀 있고 손만 따라오는 거예요. 집사람이 눈치를 못 해가지고 저 혼자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수저를 잡아가지고 수저를 밥을 떠서 올리려고 하는데 밥술 하나를 뜨지 못하고 손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먹으로 쥐고 물에다가 말아가지고 후루룩 마시듯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돼가지고 상이 두 개로 보이니까 그냥 두 눈을 뜨고 가면은 상이 둘이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 안대를 하고 그리고 가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일찍 집에 오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모든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을 하는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진찰을 해내지 못해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내 몸을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목 하나 이렇게 겨누지를 못해요. 눈은 사팔대기가 되고 입은 다 돌아가고 몸 전체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나 혼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대병원에다가 입원할 날짜를 잡아놓고 입원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와봐야 병원에서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양제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돈만 낭비하지 말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그런 나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 일주일이 더 지난 뒤부터 형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침을 맞던 곳이 상계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길동에서 상계동까지 저를 매일 차로 태우고 다녀오면서 침을 맞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한 달은 이건 감기 같은 거야. 금방 낫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하겠다고 지금 전도사하고 있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 이유와 원인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재미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학을 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이유와 원인도 없이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 2달 지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꼭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몸이 일그러진 내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장모님이 찾아오시면 제 방에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가 마루에 나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장모님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싫어요. 전도사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으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생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집사람이 이제 일을 다닙니다. 형님이 그때 큰 공장을 했었는데 그 공장의 사무원으로 집사람이 취직을 해가지고 아침 8시 출근했다가 저녁 6시나 7시 되면 퇴근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집사람이 저를 뉘어놓고 빨리 일하러 가야 되니까는 저에게 급히 밥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빨리 먹여주려면은 이렇게 물을 말아가지고 좀 차가운 밥을 줘야 제가 시원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애기 학교 보내놓고 급히 밥 차려가지고 밥 해서 그거를 찬물에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제가 그거를 감사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남편이 병들어 있으니까 남편 같지도 않냐고, 어떻게 찬밥을 주냐고. 나를 생각해서 찬밥을 주고 이게 내가 식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면은 그냥 꿀떡 삼키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걸 주면은 삼키지를 못하니까 식도가 다 뜨거워서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식혀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일부러 나를 그렇게 주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 속에 가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게 원망스럽게 들려요. 그게 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남편 같지도 않냐고, 어떻게 찬밥을 주냐고. 그러면 그 밥을 다시 나를 조금 뜨뜻한 밥을 해서 주고 얼른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급히 밥을 해가지고 아침보다는 약간 따끈하게 밥을 물에다 말아서 줘요. 뜨거운 걸 주면은 찬 거는 삼킬 수 있는데 뜨거운 거는 이게 내려가는 동안 계속 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것 같더래.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남편 같지도 않냐고, 뜨거운 걸 줘가지고 나를 데워 죽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전도사인 내 속에 가시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온몸의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집사람이 아침 8시 정도에 출근하고 나면 여름은 그래도 낫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밖은 해가 있어도 실내는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요. 혼자 누워있는 방에, 불 꺼진 방에 3시, 4시 되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서서히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질식해서도 죽을 수 있겠다. 저는 그거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4시경부터 집사람이 돌아오는 7시, 8시까지 점점 어둠이 내리면 그 어둠의 무게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저 불을 켤 수만 있다고 하면 누가 제발 불을 켜달라고. 그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얼문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그 어둠이 나를 갖다가 계속 누르는 동안에 집사람이 퇴근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방에 불을 탁 켭니다. 그러면 불이 확 켜지는 순간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입이 살았다고 그 다 삐뚤어진 그 입으로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 퇴근해가지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 와서 불 켜주는 부인에게 뭐 하다가 지금 왔냐고. 여러분, 우리 인간 전체가 가시덩어리예요. 내가 가시나무고 내 온몸에 가시가 돋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저를 데리고 매일 상계동에 부축을 하고 안아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침을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날은 하여튼 거기 가면은 침을 한 300-400방씩 놓는 거예요. 엎드려 놓고 뉘어 놓고 사람이 붙잡아서 세워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다가 침을 놓는 거예요. 이 침을 놓는 게 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형님이 저를 데리고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마음속으로 세보았어요. 오늘은 나한테 침을 몇 방이나 놓는가. 이렇게 뉘어놓고 침을 하나씩 놓고 있는데 하나, 둘, 셋, 한 5, 60방 정도 그 침 놓는 숫자를 세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내 눈앞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상이 마치 화면 지나가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라 상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33살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33살에 나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하나씩 필름 돌아가듯이 장면이 돌아가는데요. 그동안 내가 했던 못된 행실들과 내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이 나는 잊어버렸던 모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이 눈앞에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좀 많이 읽었다고 교만했던 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 자신을 내세웠던 거, 심지어는 전도사 일을 하면서 그때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두 눈이 없으신 박창윤 목사님이라고 맹인 목사님이세요. 그 맹인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거의 전임 전도사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목사님이 주석을 하시겠어요? 간주를 보겠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감 받아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교회 학교 끝내놓고 저 2층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팔짱을 끼고 아유 목사님 저걸 설교라고 하시나 책 좀 보시지. 나는 잊어버렸는데 저 2층 구석자리에서 팔짱 끼고 있었던 내 모습이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 영상들과 그 모습들이 하나씩 내 모습에 보이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계속 쏟아져 귀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도 이 오른쪽 귀가 조금 피곤하면 물이 나와요. 그때 그 물이 들어가서 이 고막이 다 상해가지고 이 귀에 아직도 염증이 계속 있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을 맞는데 내가 울고 통곡을 하니까 이분이
침을 놓는 분이 침을 놔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침을 놓지 못하고, 이 선생님 오늘은 그냥 가시고 내일 다시 오셔서 침을 맞으세요. 그리고 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했던 말 한마디, 내가 했던 교만했던 가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을 울면서 일주일을 회개하고 일주일을 통곡하고 난 뒤에 아침에 집사람이 밥을 차려주는데 그 밥을 먹는 순간에 갑자기 내 몸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손끝이 움직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집사람에게 제대로 발음도 되지 않는 말로 내 손끝을 보라고, 그리고 다시 힘을 주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나를 물끄러미 보다가 출근해버리고, 하루 종일 나 혼자 손끝 가지고 이제 분명히 움직였는데 근데 그 다음날부터 신경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한 달 만에 내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지팡이를 짚고 움직일 수 있게까지 된 거예요. 입은 삐뚤어진 채로 눈동자는 돌아간 대로 그대로 있는데 손과 발의 근육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한 3개월 지나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과에 가가지고 저를 진찰했던 저희 형님하고 친구인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저의 눈을 이렇게 치료한 뒤에 자기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3차 신경이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3차 신경 가운데 가장 약한 게 시신경이라는 거예요. 시신경은 한번 상하면 전기 휴지와 같아가지고 재생이 안 된대요. 이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반 동안 죽어있던 시신경이 살아나는 것을 자기 의학적 소견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시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나무가 조각목밖에 없어가지고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백향목을 창고에 성전을 짓고 남을 정도로 쌓아두었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제목이 남아가지고 그 제목으로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짓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나무들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 산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언약궤를 만들 때 백향목으로 만들겠다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만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는 우리 모두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각목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축복 아닙니까? 내가 비록 가시나무 같고 내 안에 가시가 있고 내 온몸에 가시가 돋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에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면 나올 텐데 한국에 있는 한 젊은이가 초등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어린아이를 납치해다가 성폭행한, 그리고 그를 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 조사 끝에 잡힌 거예요.
경찰이 조서를 꾸미는데 조서에서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청년이 조서에 나온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괴물이 있어요. 내 안에 괴물이 있어요.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모르는 괴물이 있어요.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생존하기 위하여 세상에 적응하다 보니까 내가 괴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뱀파이어가 되어 있고 내가 어느새 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가시가 돋고 내 온몸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습니다. 전도사에게도 가시가 있고 목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내가 시인하지 않을 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조각목 인생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가 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두 번째 소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각목 인생관을 버리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는 증거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조각목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거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조건이 필요하면 정금으로 그것을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조각목입니다. 가시를 정금으로 싸야 되는 거예요. 정금은 성경에서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 내면에 있는 가시와 밖에 있는 가시가 사라집니다. 정금으로 우리를 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가시돋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내게 있는 가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것으로 감싸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욕이 뭡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 내게 있는데 또 갖고 또 갖고 또 가지려고 하는 거. 내 정욕을 위하여 더 추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 그것이 육신의 일 아닙니까?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다가 물감으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물감을 가져오는데 24색을 가지고 오세요. 36색을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이 써줄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은 12색이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쓰는 게 12색 있는 물감인데 조금 그림을 고급스럽게 그리려면 24색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미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36이나 48색 그런 거를 물감을 쓰던 시대였어요. 24색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어렵게 24가지 색이 있는 물감을 가지고 도화지에다가 붓을 내다가 물을 풀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너무너무 예쁜 색깔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 그 물감을 물통에다가 빨고 또 물감을 찍어서 쓰고 하다 보면 물통에 있는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카맣게 변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결국 사람을 새카맣게 만듭니다.
물감의 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볼 때에 세상에 있는 내 욕심이 볼 때, 내 정욕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본성은 까만색이에요. 본성은 악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색깔을 띄워줄 뿐이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인간에게서 나온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색깔일 뿐인 거예요. 그 색깔의 본질은 까만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한낮에 빛을 바라보면 하얗게 보입니다. 투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빛을 프리즘을 갖다 대면 가시광선으로 눈으로 쓰이는 색깔들이 무지개 색깔이 나와요.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지,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색깔이 그 속에 프리즘을 통해서 보이는 범주가 7가지 범주로 우리들이 이해할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색깔이 섞여도 투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덕성들은 온유와 겸손과 성령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오고 우리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빛처럼 투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이 안 보여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속에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속이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이 은큼한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해 보면 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을 뚫고 지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대화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져요.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으로 옷 입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나는 몰라도, 나는 감추고 싶어도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일이구나 먼저 압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청산유수의 말을 하고, 내가 얼마나 달변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영물 아닙니까? 사람이 알아요. 아, 이 집사님 마음에 흑심이 있구나. 아, 이분 마음에 의도가 있구나. 아, 이분 마음에 나를 계획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흑심이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근데 때로는 나에게 책망을 하는 장로님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나에게 권면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를 뚫고 지나서 주님의 권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분이에요. 여러분, 조각목 우리들이 증거의 인생이 되기 위해선 정금으로 우리를 싸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자꾸 욕심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이 덧칠이 되어집니다.
덧칠이 되면 될수록 내가 점점 더 어두운 사람이 되어 혼탁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발가벗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는 투명한 옷을 입은 투명 인간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혼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고 투명 인간이 되세요.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원키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재직과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투명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 중에서 투명한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히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가 사형 집행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눈에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백부장의 눈에는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실로 하나님의 자녀요, 저 사람이야말로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투명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들이 증거계의 삶을 살기 위해선 보혈에 잠겨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밭,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사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입니다. 뚜껑인데 평면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시은 자라고 해가지고 두 그룹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모양으로 새겨진 뚜껑의 모양이 시은소입니다.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 덮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는데 민족에 단 한 번,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을 제사법으로 주셨어요. 대속죄일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면 그 번제나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목을 딴 뒤에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는 속죄소 가운데에다가 피를 붓습니다. 그럼 피가 속죄소 전부를 덮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룹 위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소에 하나님의 보혈이 가득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시가 언제 제거되고 언제 씻김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계속 덮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수석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일부러 수석을 채집하러 강으로, 산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맡아서 전도사 일을 할 때에는 수련회 가는 장소에 냇가라든지 강가면은 수석을 쉬는 시간에 혼자 줍고 그것을 만들어서 좌대로 만들고, 그것이 집에 장으로 한 서너 개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오면서 돌멩이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수석을 좋아하는 교회 집사님들이나 동호에게 그거를 다 나누어 주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좋은 수석은 두 가지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양입니다. 모양. 겉모양이나 외면이 돌의 재질이 특별하고 특이하게 생긴 것이 아주 좋은 수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석은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가. 그 무늬가 특별한 문양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좋은 수석으로 가치 있는 수석이 됩니다. 근데 수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떠하냐면 산에 있는 돌들이 그 속에 다양한 재질이 섞여 있는 돌들이 풍화작용에 있어서 때로는 번개라든지 큰 물이 난다든지 하면은 이게 돌과 돌들이 부딪혀가지고 돌이 약한 부분이 깨지게 됩니다. 그 깨진 돌들이 굴러가지고 강가나 바닷가에 내려오게 되면 파도와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을 흘러가면서 처음에 딱 떨어질 때는 날카롭게 각이 섰던 그 수석의 돌들이 그 날카로운 면이 계속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계속 깎여가지고 그 모양이 특별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면이 계속 깎이면서 속에 있었던 것이 마치 나무를 갖다가 대패로 계속 긁어내면 그 밑에 있는 나물결이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돌의 결이나 모양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문양을 계속 물이 씻겨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한순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만 훌륭한 성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매일 우리를 덮어 흐르는 겁니다. 제가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고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가시들이 잘라져 나가고 내가 가졌던 교만이 잘라져 나가고 내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목발을 짚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때가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에 그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서 처만 밑으로 가는데 그 뜨거운 햇빛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처만 밑으로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 좋은 햇빛을 왜 피하고 저 그늘로 다닐까? 방에만 1년 반 누워있던 사람이 남아가지고 햇빛을 보니까요,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남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전부 천사로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방 안에서 사람 구경을 못하던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내 앞에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 저 앞에 올 때부터 나 혼자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근데 입이 삐뚤어지고 눈은 돌아간 사람이 지팡이 짚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앞에 오는 새파란 젊은 여자아이가 오는데 희죽희죽 웃으니까 이거 완전히 성추행범이죠. 저만큼 도망쳐갑니다. 왜 도망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보혈의 흘리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지금도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가시가 있구나, 내 마음에 가시가 있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여전하구나, 내 마음에 아픔이 있구나, 열등감이 있구나,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증거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증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 돌비를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궤 속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모세에게 준 두 돌비를 그 언약궤 속에 놓으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두 돌비를 넣어서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목 같은 가시나무 같은 내가 말씀을 품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내 안에 가시가 돋을지 몰라요. 제가 그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서울 장신에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던 황장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조직신학을 하는데 조직신학 개론 시간에 첫 시간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근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라이프가 보인다. 우리의 인생이 보인다. 삶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신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가져야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눈이 열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참 인간이 뭔지 그게 느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삶이 보여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70억 인구가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영향 이후에 진화론적인 영향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양육, 강식, 적자 생존, 돌연변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적응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가시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가시나무처럼 변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십니까? 정금으로 옷 입었을 때, 그리고 내가 보혈에 잠겨 은혜의 보혈로 내 온몸에 가시가 사라질 때,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을 품어서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보이고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무엇인가 보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보일 때 그 사람은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킹선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궤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증거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나무